안녕하세요, 목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희가 교육자 워크샵 관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마무리 짓고 또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목장 안에서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일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론 이제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목자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교구별로 우리가 교구 안에서 함께 교구 목사님과 함께 교육을 받겠지만, 이제 연말 되고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베푸신 은혜를 잘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새해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내년에는 우리가 만나서 먼저 식사부터 하자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셔야 이게 이제 끝나는 걸로 이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연말에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시다가 내년에 서로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는 그런 우리 약속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장별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장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목장들마다 빈 자리 혹은 빈 방석을 꼭 놔두셔서, 이 자리는 누가 올 자리다, 이 자리는 누가 꼭 참석해야 될 자리다, 서로가 그것이 하나의 좋은 그 시그널이 돼서, 좋은 이렇게 표시가 돼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수고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천국 상급의 원리에 대한 제목 가지고 말씀 보겠는데요.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들어왔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비유들 중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구는 좋은 상급 받고 누구는 안 좋은 상급 받고 그런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적어도 24군데 이상에서 각각 그 행위대로 봉을 받으리라, 판단을 받으리라 라는 메시지가 있고, 심지어 이 지옥에 대한 것도요, 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혼나게 되고 덜 맡긴 자에게는 덜 혼나게 된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모두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여는 질문과 찬양은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도대체 뭐냐? 왜 이 비유가 들려진 것이냐?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동안 우리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전후를 보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아래에서 주님께서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자, 보면 오늘 비유의 메시지는요, 독특하게도 19장 30절과 또한 20장 16절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와 끝나는 메시지가 같은 문구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선후가 바뀌었죠. 예를 들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20장 16절 보면 반대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선후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 부분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주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었냐? 사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요, 말씀을 지켰다 하지만 그 안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 바로 재물이었죠. 말씀을 지키는 모습의 그런 행실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의 내면을 주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의아해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9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제 대화의 포커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영생에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고요. 29절 30절 우리 성경책 보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들의 배우는 근본적으로 누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냐 이전에 누가 어떤 상을 받느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얘기는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보면 나중된 자처럼 보이죠.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쥐고 저거 쥐고 세상 말로 보면 복이란 복은 다 받는 사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이거 놓치고 저거 놓치고 심지어 그들이 믿던 예수님까지도 지금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 순환을 당할 길을 앞두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나중된 자입니다. 빈털털입니다. 예수 따른다고 했다가 인생은 망한 것처럼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도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중된 자처럼 보였던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격려의 메시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후에 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의 또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 붙들고 너희가 자부심을 느껴서 말씀의 본질대로 어긋나게 너희가 행하면 언제든지 나중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네가 유념하라.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유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워요.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또 이제 치맛바람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살로메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더 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이 나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운 거 아닙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르면서 어떤 일을 이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너네 봤지? 주님께서 다니실 때 너네들 말고 꼭 나랑 얘네들 데리고 다니더라?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제자다.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돈다발을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와 상급에 대해서 내 행위에 초점 맞추게 될 때 그때는 나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미리 경고하고 경계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전후를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의 그 몸통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상급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미 알아봤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해결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과 품꾼 비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천국은 포도밭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자,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포도밭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인 보면 참 독특하게 행동합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당시에 일을 시작할 때가 새벽 6시 정도 됐는데 6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찍 나간 거죠. 인력 시장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데나리온씩,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그 삭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3시간 뒤에 오전 9시에 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보면 3시, 그 11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시간으로 말하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 9시, 12시, 또 이후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후 5시에 5번이나 사람을 구하러 나성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5번이나 사람을 구하러 나왔는가? 한 번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추수기의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포도밭이 얼마나 큰지 이 일꾼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태양볕에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많은 수확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 사람을 찾고 오후 5시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막바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할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내용의 1막이고요. 2막은 뭐냐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독특하게도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줘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12시간, 13시간 일한 사람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력했어요. 얼마나 비지땀을 흘리면 노력했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이고 가장 수고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먼저 지급을 해야죠. 그런데
잠깐 와서 일을 잠깐밖에 안 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 하나 더 생각했겠죠. 저 사람에게 지급하고 돌려보내면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계약은 한 데나리온 했겠지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노력한 게 있는데, 헌신하고 수고한 게 있는데 더 많이 주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어때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원망합니다. 사실 여기서 원망하다는 말은요,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쓰던 단어와 똑같은 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의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했던 원망, 그들의 불신앙적인 상태, 그때 쓰였던 단어와 여기서 원망하여 말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밭 주인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한 거예요. 가라. 들어왔을 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나에게 하루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 보람된 삶이 그려졌겠지만 막바지에 가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천국에서 상급의 원리가 뭐냐? 왜 이 주인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금 사회에 이슈는 공정인데 보면 불공정하게 이렇게 대하는가? 과연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천국에서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요 그러더라고요.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 내가 죽기 딱 1시간 전에 예수 믿겠다고.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근거로 쓸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보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원리가 뭐냐, 그거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3번 질문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 7절 보라고 했는데, 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상급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공로가 상급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시지만 상급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모든 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다라면 이건 상급이 아니죠. 대가를 지불받은 것이죠. 근데 천국은 상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계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든 간에,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든 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받을 존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실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부어주시는 상급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시는가. 바로 상급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유를 가지고 15절 16절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선함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걸 이루시는 동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쁨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나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기억하시며 더욱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이 부모님에게 자기 것 최선을 다해서 줬다고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해봐야 뭐 예를 들면 종이 카네이션 뭐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저한테 1,000원 딱 주면서 세상을 다 준 것처럼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1,000원짜리 준 것도 제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마음에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1,000원짜리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한두 개 사주는 거 불과하지만 제가 그 1,000원 받고 아이한테 더 많은 걸 줬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랄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이 포기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12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판단한다는 거, 왕노릇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신의 일부분을 포기했지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4번 질문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후 5시에 불린 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나중된 자로서의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적잖은 분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 말씀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새벽 6시에 불림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새벽 6시에 불림받은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했는데 똑같이 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저 사람부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다라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제자들 언제 불림받은 자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너희들은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자들이야. 너네들 그렇게 은혜로 불림받았고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그 삭을 받는 거야. 그게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무엇을 했던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자다. 이러면 그거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빈둥거리며 어떤 일들도 하지 못하고 그 장터에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체력적으로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노하우가 있고 뭐가 대단했다라면 6시에 불림 받았겠지요. 저도 예전에 막노동판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라면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분들, 어렵게 사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살이 되고 나서 아버지 몰래 막노동판에 갔습니다. 알면은 절대 그거 안 시키셨거든요. 아버지가 당시에 사업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까? 어느 날은 막노동판에 아버지가 기사 보내가지고 저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몰래 저는 이제 갔던 거죠. 새벽에 인력시장 가니까 그 인력소 사장님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력소 이름이 개미인력이라고
가니까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 먼저 부르더라고요. 당신 나와서 A 현장 가세요. 그리고 당신 해서 B 현장 가세요. 불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음날 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제도 일을 못했는데 오늘도 일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분들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몸이 약한 거예요. 어떤 분은 병이 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병 들었단 말은 안 하시지만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일할 만한 체력도 안 되고 일할 만한 그게 안 되니까 불림받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4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당시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후 5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를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이죠. 힘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줘서 일을 하게 했고 그들에게 먼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이 먼저 가서 가정을 돌보겠다라는 건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배려 아닐까요? 당시에 예수님 12제자 보면 오전 6시에 불일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직업으로 보나 뭐 당시에 매국노도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부들도 있었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고 막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다발에 돈을 손대는 물론 가룟 유다는 버림 맞게 됐지만 그런 자도 불림받게 됐고 여러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감격과 은혜가 점차로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점점 더 딱딱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나는 오전 6시에 불림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될 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까? 이후에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주님 따르는 거에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안 그러면 보상이나 공로만 바라보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 언제 왔다. 저 사람 일을 어떻게 했다. 이 사람 이렇다.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면 자, 5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서 나중된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살다 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부자 청년처럼 살고 싶다고. 나도 저렇게 많은 것을 받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주 외엔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 계시죠. 세상에서 나중된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완전히 부어지고 네가 먼저 된 자다. 네가 세상에서 나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먼저 된 자다. 그런 칭찬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 소망 붙들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소망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소망 붙들고 교회에서 목장 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면서 6번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거나 느끼게 된 것을 나눠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단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생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말씀에는 무엇이 지금 전제되어 있어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포기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결단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봉사자 모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왜 자꾸 이런 걸 시켜? 시간 쓰고 돈 쓰고 내 힘 쓰고, 그거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불러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저 이 일을 있는데 사람 필요하니까 사람 채워 넣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100배나 더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렇게 서로가 목장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시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모임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교구 목사님 통해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